충분히 인사들 나누셔도 됩니다. 이 시간은 교제 시간이기 때문에 잘 있었냐 말해도 되고요. 또 정 이렇게 보고 싶으면 가까이 가셔서 손잡고 오셔도 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한 분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다 묻는 모양처럼 보였는데 반가운 마음에 한 분에게 물어도 여러분 전체에게 다 물는 것과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6월 달이 되면 장마철이죠. 지금 한창 장마가 이제 진행이 되고 비가 막 계속 와야 되는데 봄에도 가뭄이더니 지금도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싶을 정도로 지금 가뭄이 심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 비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가뭄이 심해서요. 장마가 되면 원래 비가 그냥 뭐 계속 아침 저녁으로 오고, 그리고 제 머리가 이 장마가 되면 이렇게 꼬불랑거리는 정도가 심해집니다. 이 장마가 왔다 이런 사인인데 이 사인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그 미래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일정한 방향,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미리 하나님의 징조를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준비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그 패러다임 틀을 바꾸시면서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일을 하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 시대에는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하셔가지고 그곳에서 순종과 인내를 배우게 하셨고, 또 약자가 사는 법을 노예 생활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다. 그런 다음 모세 시대에는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오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 나라로 만들기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관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세상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세상의 시류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됐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가 2020년에 발발해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이 많은 것이 변하고 난 뒤에 우리 앞에 어떤 미래가 전개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역사 속에서 유럽의 역사를 보면 이 파괴적인 질병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교회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런 걸 보면 우리 앞으로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일어났던 큰 재앙, 이 코로나와 같은 큰 재앙이 2번 있었습니다. 제일 큰 재앙은 패스트라고 하는 일명 흑사병이라는 병입니다. 이 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1억 명 이상 죽었다고 하죠. 지금 인구 비례로 보면 한 20억 명에 해당되는 수치라고 합니다. 이런 패스트를 통해서 유럽 사회가 어떻게 변했고 유럽의 교회들은 어떤 대응을 했는지, 또 하나의 병은 무엇이었느냐면 20세기 초 1918년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이라는 병입니다. 이 스페인 독감으로도 유럽의 많은 인구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이때 유럽의 교회들, 미국의 교회들은 어떤 대응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 패스트는 14세기 1300년대에 이 패스트가 유럽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1억 명이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인구 비율로 20억 명,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일단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노동력이 급감했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도시의 임금이 높아지니까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를 하기 시작을 했고, 노동자들이 이제 부를 축적해서 부유한 노동자들이 생겨나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시골에 남아있던 농사를 짓던 농노들도 도시로 이주를 합니다. 근데 이 시골은 영주와 농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봉건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영주들이 농노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더 이상 농사나 더 이상 자기 가업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파산하는 영주들이 생겨나면서 봉건 제도가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시골은 다시 이 노동력이 적게 드는 산업으로 방향을 틀게 되죠. 그게 목축업과 포도 농사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임금을 받는 이 도시로 이주를 하면서 도시의 인구가 아주 밀도 있게 도시의 인구가 변하게 됩니다. 패스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유산 분배를 가지고 소송들이 벌어지면서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이 인기를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편의 유산을 상속받은 여성들이 지위가 높아지고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부가 축적되면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패스트 이후의 사회 변화들을 교회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면 또 재미있습니다. 중세시대 이 패러다임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은 이 새로운 영적 패러다임을 시작을 통해서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 도구가 뭐냐? 바로 은혜였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서 이 영적인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계속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인물을 세우셨느냐면 작센주의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교황청에서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시민권을 판다고 해가지고 그걸 돈으로 사는 일들이 생기고 그 돈을 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짓는 일에 썼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돈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했고, 성당 계단을 무릎을 꿇어 올라가도 수백 개의 계단을 올라가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외친 것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오직 믿음, 솔라 피데스.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처. 이 세 가지가 그가 외친 종교개혁의 기치가 되고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신교 탄생이라고 하는 영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작이 됩니다. 이 새로운 영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 그동안 로마 카톨릭 교구의 수호자라고 불리웠던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집니다. 근대 국가 시대가 열리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근대 국가로 세우시게 되는데 그 중심에 네덜란드와 독일과 프랑스가 있습니다. 그들이 근대 국가가 되면서 유럽 사회를 이끄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리더 그룹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영적 패러다임인 이 개신교라고 하는 종교를 담을 수 있는 시대적 그릇이 이 국가들이 된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근대 국가들의 정치적인 야심과 이 독립전쟁을 적절히 사용하시면서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존 칼빈, 즈빙글리, 멜랑흐톤, 부처 이런 신학자들과 개혁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사람들이 이 시대의 징조를 이야기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중세교회는, 가톨릭 교회는 그 패스트 앞에서, 영적 패러다임 앞에서 어떻게 대처했느냐, 이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패스트가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를 초토화시킨 시점이 1346년 14세기가 처음이었고 나중에 1527년 16세기가 돼서 또다시 패스트가 발병했습니다. 또다시 발병했을 때는 이 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포가 극도에 달았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때 어떤 일들을 했느냐?
독일 군주 엘렉트로 존이라고 하는 사람은 루터를 비롯한 수도원들을 폐쇄하고 수도사들은 시골로 도망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들도 다 시골로 흩어지고 도시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도망가라고 하며 교회를 폐쇄시켰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라고 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틴 루터와 스빙글리, 칼빈, 멜랑우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했느냐? 개신교는 어떻게 처신했느냐? 대응했느냐? 이겁니다. 그들은 루터는 임신 중이던 자기 아내 카타리나를 지킨다는 명분을 가지고 도시에 남아서 공공 건물들을 병원으로 바꾸는 일을 합니다. 도시를 소독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더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패스트로 죽은 사람들이 묘지가 도시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도시 밖으로 옮기는 일도 하면서 사람들에게 패스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 그 길을 실제적으로 마틴 루터는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돌보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묶여 있고 서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도움을 주고받아야만, 그리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사람이 루터요 개신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화란을 중심으로 해서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독일이 이 개신교의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개신교가 지지를 얻고 신망을 얻으면서 급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말하자면 가톨릭 교회는 도망가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폐쇄하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결국 그런 가톨릭 교회와 그 가톨릭 교회를 수호자라고 자처했던 스페인은 무너졌습니다.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는 영적 패러다임의 국가와 개신교는 새로운 신망을 얻고 지지를 얻고 많은 사람들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룹이 됐다는 거죠.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가 탄생하는 것을 유럽은 패스트 이후에 본 겁니다. 1918년 유럽에 다시 강력하고 끔찍한 전염병의 대재앙이 휘몰아칩니다. 그게 스페인 독감입니다. 스페인 독감이 유럽을 휩쓸 때에 우리나라에는 스페인 독감이 없었느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때 일본 총독부, 일본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통계도 없고 어떤 병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 그조차도 가늠하기가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이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할 때 가톨릭 수호 국가들이 몰락하면서 영적인 패러다임 안에서 미국과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경제가 성장하면서 세계 최강의 국가로 발돋움을 합니다. 동시에 세계 선교도 미국 교회와 영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도맡아서 감당합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세계 1차 대전 그리고 스페인 독감은 완전히 새로운 영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럽에 가져다 줍니다. 이때도 1억 명 이상이 죽게 되는데 지금처럼 재빠르게 백신을 만들 수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스페인 독감을 분석한 논문들을 쭉 보면 어떻게 스페인 독감이 멈춰지게 됐느냐, 인구 50에서 60%가 감염이 되면서 집단 면역이 생기면서 이 스페인 독감이 멈췄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초창기 터졌을 때 유럽의 국가들 가운데서는 이 스페인 독감의 전례를 가지고 집단 면역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주사 안 맞고 그냥 걸리게 둔다, 이런 국가들이 생겨난 이유가 이런 선례가 역사에 남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진짜 그런 집단 면역을 통해서 스페인 독감이 백신이 아니라 저절로 멈춰지고 사라졌습니다. 전염병이 돌고 이 재난이 일어나면 항상 사회는 분노의 대상자를 찾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이 코로나가 중국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해서 동양인 혐오 테러들이 미국에서 일어났듯이 스페인 독감이 일어났을 때도 미국 안에서 유럽에서 이민자들은 다 스페인 사람으로 간주하고 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을 테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일어났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피폐해지는 거죠.
독일 경제가 그 가운데 가장 피폐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피폐해진 경제와 스페인 독감 때문에 경제를 회복시키고 스페인 독감으로 어려워진 국가를 살릴 수 있는 독재자 히틀러를 독일이 그래서 택했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나라가 1919년 3월 1일 날 독립 만세 운동을 벌였는데, 그걸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만세 운동을 벌인 게 아니라 다르게 분석하는 사회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스페인 독감이 우리나라에 만주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죠. 지금은 가늠할 수 있는 통계장치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대략 그 당시에 13만 명 정도가 조선에서도 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 왕조도 그렇고 무너져 내렸지만, 일본 총독부도 그렇지만 모두가 방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손쓸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불만을 터뜨린 게 1919년 3.1 운동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스페인 독감은 유럽의 경제적인 충격을 너무 심하게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특히 미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미시건 대학교 의학사 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미시건 대학교 의학사 연구소 논문을 보면 스페인 독감 당시에 현장 기록을 1918년, 1919년 현장 기록을 딱 모아놨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미국 교회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쫙 나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미국 교회가 스페인 독감 앞에서 어떻게 대응했느냐, 결론은 이겁니다. 반성과 회개가 없었고 사랑과 희생이 없는 교회였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이 스페인 독감 때문에 경제적인 충격을 만회하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물질 만능주의가 대형화, 상업 대형화 추구가 일어나면서 열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편승해서 미국 교회들도 그렇게 돈 하는 교회들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든지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교회가 폐쇄되고 모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교회 재정 상태가 어려워지니까 그 어려운 재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돈 되는 일이라면 교회들이 뭐든지 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신학자들도 신학적인 정당성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는 보통 신뢰가 떨어져도 80% 이하로 이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 교회 신뢰도는 60%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죠. 미국 교회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1929년 세계 경제공황이 오면서 미국 교회의 영적 침체와 함께 경제적인 침체,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쫙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가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왜 하느냐, 20세기 초 그리고 16세기, 14세기 있었던 패스트와 스페인 독감 이후에 사회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그 루틴이 똑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물가가 오르고,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는 분노할 대상을 찾고, 그리고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돈 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20세기 미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라이놀드 니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버는 미국의 지성을 이끌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얼마 전에 소천하신 이어령 씨 같은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미국 사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미국은 패배주의도 근본주의도 현대주의도 다 몽땅 실패했다, 신앙이 다 끝났다, 졌다, 무릎 꿇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페인 독감이 그런 나쁜 면만 있었느냐? 좋은 면도 있었습니다. 스페인 독감 앞에서 미국 교회들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본 많은 뜻있는 성도들이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죠. D.L. 무디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동양으로 선교사로 자원하여 출발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결국 그런 일이 우리 한국에까지 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게 만들어진 결과를 초래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패스트에 대해서 가톨릭 국가도 도망가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페인 독감에 대해서도 미국 교회는 돈 하면서 어려워진 재정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혈안이 되고 거기에 몰입이 되고 자기의 본분과 사명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지금 똑같아지려고 합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할 것 없이 지금 경제적으로 재정 상태가 한국 교회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빚을 몇십억씩 지고 있는 교회는 이제 앞으로 오를 금리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갚아 나갈지 갚을 재간이 없는 교회들이 많아질 겁니다. 이럴 때 교회들이 돈 하다가 결국 자기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본연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큰일 나게 됩니다. 더 큰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 답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지난주 숙제를 드렸습니다. 그 숙제를 드리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이웃을 무시하고 세상의 사태를 방관하고 물질에 탐닉하는 교회가 될 거냐? 아니면 새로운 영적 패러다임 앞에서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교회가 될 거냐? 이건 오직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들이 이 일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우상들이 계속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가 무척 많은 광고비를 인터넷 매체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생활의 편리를 통해서 얻고 있다고 하는 많은 우상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면 새로운 우상들이 등장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2022년 6월 19일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합니까? 돈? 그게 우상인 것은 이제 이미 지났습니다. 그게 우상이 돼서 안 된다고 하는 것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로운 우상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그 징조를 읽어내야 됩니다. 그 사인이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인 양 오용하고 남용한 것이 창세기 11장의 바벨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신인 양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바벨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거죠. 불순한 시도를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빅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빅데이터? 여러분, 요 앞에 있는 스타벅스가 지금 없어져서 이 스타벅스는 고객들이 어떤 커피를 먹는지 취향을 지금 다 분석해서 그걸 데이터로 축적을 해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600명 정도 매년 그 기호에 따라 커피를 먹는 사람들을 분석하는 분석 실험 대상들이 착출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벅스에 들어가서 커피를 시킵니다. 윤창용 고객님 오셨네요. 윤창용 고객님은 뜨거운 라떼를 좋아하시는군요. 그것도 중간 사이즈로 딱 압니다. 다음부터 사오실 땐 그 사이즈로 사오시면 됩니다. 나의 취향을 다 분석하고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스타벅스에서는 그렇게 저에게 주문할 거냐고 키오스크에서 물으면 예라고 하고, 가지고 계신 카드로 결제하겠습니까? 예라고 대답하면 제가 원하는 커피가 딱 나오게 그렇게 바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자율주행 하시죠? 자동차들이 차선을 지키고 속도를 지키면서 갑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여러분 자동차 문을 열고 닫습니다. 내 자동차의 상황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게 편리한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장치는 지금 여러분이 어디를 가는지, 어떤 길을 어떻게 달리고 있는지 그 데이터가 자동차 회사에 다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기계적으로 차선을 지키고 앞차가 쓰면 내 차도 쓰는 이런 것으로만 자율주행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도로에서 100대, 1000대 자동차들이 다니면서 그 자동차들이 겪었던 모든 사건들을 데이터로 가지고 있다가 그 데이터에 의해서 그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율주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운행 경로라든지 여러분이 어떻게 운전하는 이런 습관까지도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다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AI가, 인공지능이 움직이는 거죠.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회사가 아마존이고 구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웬만한 데에는 하나님을 붙이죠. 그래서 구글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갓 구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구글. 그리고 요즘에는 인기 있는 연예인들도 거기다가 가짜를 붙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갓 윤창용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갓이라고 불러요. 갓 구글이에요. 새로운 우상들을 만들고 있는 거죠. 깨어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 있으면 안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서 많은 새로운 우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때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그 슬로건,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이것을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우상 앞에서 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다스리지 못하고 다스림을 받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시대마다 만들어지는 새로운 약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 빈곤층, 최빈곤층은 어느 정도 생활보장이 정부에서 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우리 교회가 쌀을 나눠줍니다. 그 쌀을 나눠주는 것, 최빈곤층 분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빈곤층으로 전락한 사람들, 갑자기 돈이 없어져서 하루아침에 먹을 끼니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게 갑자기 빈곤층이 되는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현대사회가 되면 될수록 더 많아진다는 거죠. 경제적으로만 그런 사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너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져서 자기 혼자 견뎌낼 수 없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회의 약자들로 너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지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 1위라는 거 아십니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약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약자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약자가 돼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방관하고 배려하지 않고 관심 두지 않으면 보호받아 마땅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그 사람들을 우리가 관심 두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병 고치고, 여러분 행복해지고, 여러분 잘 살고, 우리 아들 대학 가고, 좋은 집 사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을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제는 한국교회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고, 이런 일을 위해서 계속 시대마다 깨달음을 주기 위한 영적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시그널을 못 읽고 물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 버리면 결국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안아야 될 짐을 안고 고민하면서 왜 우리 선배들은 저렇게 밖에 신앙생활 하지 못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문제와 함께 그들과 함께 고민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다음 세대 기도하세요. 다음 세대 걱정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사람이냐? 그들의 고민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고민을 하나도 모른 채 말로만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좋은 교육시설 물려주고 좋은 환경 물려주고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다음 세대를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고민이 뭔지를 알고 같이 이 시대 우리 기성세대들이 고민해 줄 수 있을 때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김문환 장로님 혼자 아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른 분들은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더 화가 나는데 그건 아니죠? 제가 막 소리 지르고 화난 것 같아서 여러분 지금 왜 이러는 거지? 이런 기분이신 거죠? 바벨탑, 새로운 바벨탑의 출현, 새로운 약자들이 계속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도와줄 교회가 될 때에 사회적인 영향력을 다시 획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회적인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자는 거예요. 리더가 되자는 거예요. 세상을 이끌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007 영화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에 TV를 잘 안 봅니다. 제가 TV를 보는 건 이제 스포츠 경기를 보는데, 제가 응원하는 팀이 시즌 초반기에 2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보다가 아니 갑자기 모태집에서 지금 8등을 해가요. 8등. 그래서 제가 안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겼다 그러면 이제 재방송을 보는데, 재방송을 보려고 이렇게 보니까 아주 오래된 그 영화들만 상영하는 채널에서 007 영화 그 카지노 로얄이라고 하는 영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제임스 본드로 나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핸섬하고 댄디하고 굉장히 스마트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여기 나온 사람 중에 가운데 있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름이 로저 무어라고 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영국 분이죠. 이 영화 이야기를 왜 하느냐? 제가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그 영화를 하는데, 그 영화를 보면 악당들이 나옵니다. 그 악당들은 핵무기나 혹은 자기 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기지 안에서 이 세상을 바꿀 계획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데 이 007 제임스 본드가 그 악당들이 이 발사한 그 핵무기를 이제 발사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막고, 그래서 막 1초, 2초 남았는데 꽉 거기서 스톱이 되고 말이죠. 그런 다음에 그 악당들을 물리치고, 그 악당들은 이 제임스 본드를 붙잡아가지고 고문하면서 자기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그 당위성을 막 설명하고, 스토리가 그렇잖아요, 영화가. 그 당위성을 설명하는 악당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뭐냐?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핵무기를 쓰는 이유고 자기가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기지를 만든 이유예요. 그래서 이 제임스 본드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어떻게든 우여곡절 끝에 그 상태에서 막 밧줄을 풀고 막 수갑을 풀고 그래가지고 그 발사를 스톱시키고 그 다음에는 다 끝나서 바닷가의 요트 위에서 본드걸하고 뽀뽀하고 영화가 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악당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나쁜 일을 하는 악당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꿈을 꾸는 사람, 그 악당과 같은 사람, 그들은 핵무기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지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려고 막대한 부를 그곳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바꿀 생각을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교회는, 또 성도는 자기 시대마다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확장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왜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조직하고 있습니까? 회비 내라고? 친교하라고? 야유회 가라고?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남전도회가, 여전도회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 그걸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너 행복하고 네 자식 잘 되고 좋은 집 사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가르쳐 너희들에게 지키게 한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인 이 패러다임의 변화 앞에서 가톨릭 교회들은 도망가라라는 말밖에 못했습니다. 영적인 패러다임이 스페인 독감으로 왔을 때 미국 교회는 돈 하다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 끝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 베이스를 성경으로 삼으십시오. 종교 개혁자들이 이야기했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역사가 주는 교훈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그런 실수를 다시 하게 돼 있습니다. 대충 그저 코로나 끝나면 모든 게 회복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미달되는 함량 미달의 신자 되고 맙니다. 우리 성도들은 코로나를 통해서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읽고 그 시대에 적절하게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어떤 교회가 새로운 시대적인 그릇을 담는 교회가 됐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으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본연의 임무가 뭔지를 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분명히 알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 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기준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틀의 변화를 잘 준비하고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